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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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4장 가인의 족보와 창세기 5장 셋의 족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4장 족보, 뱀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5장의 족보, 여인의 후손의 족보입니다. 4장의 족보, 불경건한 가인의 족보이고요. 5장의 족보, 경건한 셋의 족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4장과 5장의 싸움입니다. 불경건과 경건,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은 4장과 5장에 있습니다. 가인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불신앙의 시조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5대손 라멕은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그 문명은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예술, 하나님 없는 음악, 하나님 없는 체육, 하나님 없는 과학을 만들어낸 족보입니다. 장망성입니다. 결국 이 성은, 이 도시는, 이 문화는 결국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타락한 세상을 아담의 7대 손 에녹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셔서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내 아들 무두셀레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후손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적 유산을 그 후손들에게 계속 계승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갔습니다. 4장, 창세기 4장 가인의 족보, 5장 셋의 족보. 이 족보는 선악간에 서로 평행선을 그으면서 서로가 각자가 번성의 길로 갑니다. 문제는 악한 가인의 후손의 번성이 경건한 셋의 후손의 번성보다 훨씬 더 강력했다는 점입니다. 온 땅이 악이 가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에 심판을 하셨듯이 의인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악인이 횡행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멸종 위기가 왔다면 그것은 심판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물이 넘치면 뚝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죄가 쌓이면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심판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심판을 하게 하셨을까? 과학적인 질문은 과학적인 대답을 하겠지요. 온도가 상승해서 그래. 오존층이 파괴돼서 그래. 기온이 상승해서 해수면이 상승해서 지구가 멸망할 거야. 핵무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언젠가 이거 터질 거야. 심판은 올 거야. 과학적인 질문, 과학적인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과학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영적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까? 답입니다.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답은 제가 어성경을 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셋 계열이 가인 계열과 섞였기 때문이다. 세속화입니다. 경건한 셋의 가문이 그 영적인 전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가인의 문명을
동경하고 가인의 풍요로운 물질을 바라보면서 세속화된 겁니다. 그들을 건져내야 되는데 그들 속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세세족보가 말입니다. 5장의 족보가 말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속화된 것, 그것이 성경에서 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느냐? 교회의 타락, 믿는 자들이 타락한 것을 성경은 심판의 이유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족보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셋의 후손들이 4장에 하나님 없는 가인의 후손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좋아하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불경건한 딸들을 좋아했다는 데 문제 있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은 여자의 신앙이나 여자의 인생의 가치관을 보지 않고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외모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공부 많이 했대, 좋은 학교 나왔대, 학벌 좋대, 배경 좋대, 직장 좋은 데 잡았대, 돈 많이 번대, 외적인 아름다움만 보고요, 그렇게 여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결혼을 통해서 경건과 불경건이 섞이는 장면입니다. 자, 심판은 죄인 때문에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심판이 왔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땅에 심판이 오는 것은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더불어서 세속화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때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좋아하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쾌락과 향락을 좋아할 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은 사람의 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역할을 버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미쳐서, 세상의 풍요에 미쳐서, 세상의 쾌락에 미쳐서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 방법과 세상의 인기대로 살아가는데 심판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의 계열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인 계열과 흙탕물처럼 섞여버렸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사람의 육체 가운데 더 이상 두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은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결정된 것이지만 이제는 그 날이 12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날은 120년으로 제한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은혜의 기간은 12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거함으로 우리가 900년도 살고 800년도 살았는데 이 육체 안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 120년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제한을 두는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120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심판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르고 방자에 행합니다. 지옥 가는 것은 그렇고 그런 일이 절대 아닙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지옥에 가면 죽지 않고요,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고통이 쉼이 없고요, 영원한 고통, 쉼이 없는 고통, 끝까지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을 적당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오는 것을 극장 가는 것으로, 교회 오는 것을 영화관 가는 정도로 생각하고요. 헌금하는 것도 영화 펴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가 심판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심판은 끔찍한 것입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아멘.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낳은 자가 누구냐?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은 덮치다, 떨어뜨리다 하는 뜻으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덮쳐서 물리적인 힘이나 고상한 지식이나 세상 어떻게 매혹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존재, 이게 네피림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영웅, 용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네피림을 보면서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도올 선생의 강의를 거의 많이 들어봤거든요. 제가 도올 선생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꼭 네피림 같았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이 집 집안이 천재 집안입니다. 그 아버지가 의사고요. 그 형들이 다 의대 교수 아니면 고대 교수고요. 그 다음에 그 누나가 김숙기 씨라고요. 교육부 장관을 지내셨던 분이고요. 이 집안은 다 이런 집안인데 기독교 집안입니다. 다 예수 믿습니다. 또 그렇게 났으니까 김숙기 씨가 다른 사람 우리 기독교에서 막 도ül 선생이 그러고 나오니까 아유 걔가 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집안은 독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ül 선생은 천재적인 사람이고요. 철학을 공부했고요. 미국 가서 최고의 대학 하버드에 나와서 공부하고 또 거기서 동양해가지고 한국에 또 고려대학교 가고요. 교수가 되고 이런 과정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유주의 신학의 본산지인 한국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은 그 대학교 석좌 교수로 있어요. 그리고는 마가복음도 써내고요. 이 사람이 주석을 또 해내요. 들어보면 인본주의입니다. 예수 안 믿습니다. 아니 예수는 믿는데 역사적인 예수만 믿고요. 예수님의 부활 같은 거 믿지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코미디로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혹 빠져요. 굉장히 매료되고요. 이 사람을 영웅으로 봐요. 저는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네피림이구나. 고상한 지식으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이 사람이 네피림 아닐까? 네피림이라고는 안 했습니다. 네피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본주의 네피림입니다. 다원주의 네피림입니다.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도 공자도 이게 네피림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영웅시하는 시대, 그런 영웅들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시대, 이 시대는 심판을 앞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색 공동체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가정에서 네피림이 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색 공동체는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연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셋 공동체, 셋 가문, 셋 계열들이 그 사명을 등한시했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사명이다.
예배의 목숨을 걸고 산다. 이게 그들이 사는 이유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상실되고요. 그러다가 하나님 없는 가인 공동체의 문화를 동경하다가 그만 그들과 섞여버렸습니다. 셋계열은 가인 계열에 침투해서 복음화해야 되는데, 그들을 오히려 정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인 계열에 의해서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데 세상에 의해서 정복당했습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말하죠. 그 결과 5절이 결과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세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결혼을 통해서 급속하게 퍼진 악이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 생각, 모든 계획들이 다 악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교회 지하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는 집수정이 있지요. 여기에는 모터가 달려 있어서요, 물이 얼만큼 채워지면 자동 모터가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돼서 고여있는 물을 바깥으로 퍼내는 작업을 해요. 물이 차이면 어느 정도 수위가 딱 차면 센서를 탁 건드리면 이 모터가 작동이 돼서 물을 퍼내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쌓여서 어느 정도 죄의 수위가 차면은요, 심판의 모터가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섞인 거예요. 세속화되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섞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여야 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아멘. 섞이면 안 됩니다. 희석되면 안 됩니다.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섞이면 심판이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섞이면 안 됩니다. 생각에서 섞이면 안 됩니다. 가치관에서 섞이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한 세세의 후손들이, 셋계열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자체가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처음부터 악했어요. 별로 살인사건도 나고요, 사람을 12토막으로 잘라서 버리기도 하고요. 악합니다. 원래 세상은 악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될 때, 하나님의 경건한 세세 후손들이 가인의 문화에 동경을 해서 그들을 좋아해서 그들과 결혼했을 때, 그때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저와 여러분은 세세 후손으로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순결을 지켜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심판을 앞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제가 은혜가 왔어요. 심판을 앞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번 설교에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답을 드려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그 장면이 6절에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던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렇게 감탄하셨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다릅니다. 인간의 후회는 우리가 행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정은 우리의 변질된 모습을 보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눈으로 인간을 보시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런데 바뀐 거는 네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움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한탄과 근심이에요. 후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한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든 말든 너희 마음대로 해, 이렇게 아무런 감정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악한 생각에도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세요. 왜요?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요,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 그 나쁜 생각을 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파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때문에 아파하신다. 하나님은 근심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근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세요.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터진 다음에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고 후회하지.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생각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는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없다면 그분은 그렇게 슬퍼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자비하신 신이다, 무정하신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무정하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안타까우며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시며 하나님의 철절 끓어오르는 한탄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을 때 거기 무덤덤하게 너희가 타락했으니 심판이다, 이렇게 무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심판 이전에 먼저 당신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이 이해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왜 정당할까요? 당신이 먼저 아파하신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고통보다 먼저 하나님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아파하시는 것,
인간이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녀가 고통을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받는 고통을 더 가슴 아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심판이십니다. 세상의 거짓된 신은 조금도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이미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인류의 죄덩어리는 아무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지은 죄는 천사가 와도 인간의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의 죄덩어리를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하셨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아예 우리 인간의 죄덩어리를 그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어요. 그리고 저 골고다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거기서 살찌고 피를 흘리시면서 참혹하게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죄덩어리는 심판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시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요, 이 외침이요, 이걸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갈기갈기 찢겨서 죽어가시는 당신의 독생자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개되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죄를 심판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냥 너희가 죄를 졌으니까 심판받아야 마땅해, 이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심판은 정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심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픔이 동반된 심판이었거든요.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심판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심판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지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나와 있어요.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우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는 정반대로 끝까지 악한 길로 가는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인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마저도 무너뜨리는 한계에 도달한 넘치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한계, 은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위에는 나이아가라 호수가 있어요. 네, 청춘 남녀들이 나룻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낭만을 즐겨요. 근데 선이 그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넘어서지 마십시오 하고 빨간 선을 쳐놨더니, 안 가봐서 몰라요, 들은 얘기예요. 이 선을 넘었으면 폭포에 빨려가요. 그러면 구조대도 건져낼 수 없어. 은혜의 한계가 있어요. 은혜의 한계선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죄악이 그렇게 넘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서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무거울까요? 사랑이 무거울까요? 사랑이 무겁더래. 심판이 클까요? 사랑이 더 클까요? 사랑이 더 크대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심판을 받으면서도요,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돼요. 어떤 하나님을 떠났던 한 분이 교통사고로 1년 넘게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그 병원에서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게 회초리를 치실 때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장로의 반열에 계신 분이신데 장로는 아니시고 신앙이 그렇게 훌륭하신데 막내 아들이 제가 4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까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나셔서 시골에서 수술했는데 잘못돼가지고 대전에 오셔서 1년 동안 대전에 계신 거예요. 병원에서 새롭게 주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다시 저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지요. 하나님이 때리셨다는 걸 느낀 거예요. 돌아오라는 그렇게 많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를 못했는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나를 쳤다라고 생각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리셔서 눈물이 났는데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요, 감격해서요. 아직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군요. 심판인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심판 속에서도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지셔서 그분 때문에 감사가 찬송이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을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은혜라는 말은 마땅히 죽어야 하고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방적인 호의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쓸어버려야 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9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성경은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의롭다 하는 말의 반복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가 무엇일까?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완전했다는 말일까? 아닙니다. 노아는 나중에 술을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고 말지요. 자,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가 아니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심판이 올 거야, 피 발라, 그럼 피를 바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너희를 구원하는 능력이야, 그럼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는데 인간이 업보를 씻어낸다고요? 수행한다고요? 도를 닦는다고요? 선행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요? 고행을 하면 우리의 업보가 사라진다고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자, 노아의 의는
그런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덧입혀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방주를 지은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라니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예요. 의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때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의로운 관계로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근데 누군가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공자도 안 되고 맹자도 안 되고 석가모니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는 천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아멘. 죽으셨으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을 믿는데 믿었더니 그것을 의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는 심판을 이기는 힘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는 심판을 이기는 힘이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은혜가 임할까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지요. 아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포유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렇게 사는 자에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힘입어 나가는 거더라고요.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노아처럼 의의 전파자가 되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노아는 의의 전파자였습니다. 그는 120년만 살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계시를 받고 그 120년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전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아의 가족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마 노아의 다른 가족조차도 심판의 계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식구가 8명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있었고요. 셋의 계열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가인의 계열들도 많이 났어요. 그냥 족보니까 그렇게 처리한 거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인류가 이미 1000년의 역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1600년 역사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에게만, 야, 너희만 알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겠지요. 120년 동안 그 당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거지만 결국은 8명만 돌아옵니다. 자, 이 8명이 새 역사를 창조하는 그루터기가 돼요. 여기서 새순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새롭게 펼쳐나가시는 거죠.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이전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의인 10명이 드리는 고독한 예배가 소돔과 고모라의 어두운 제약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불의 심판을 예비할 노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역할을 위하여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셨어. 저 북한, 중국과 같은 공산권과 또한 모든 잘못된 종교에 억압된 불교권, 힌두권, 해교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인 계열과 섞이지 않는 경건한 새 족보를 잘 계승하셔서 이 시대에 또 노아가 되셔서 불심판을 대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말세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심판의 이유는 세상의 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됐기 때문에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게 하옵소서.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심판하지만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는데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